목사님, 너무 귀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제 속마음을 다 읽어 주시니까 잠깐 눈물이 빙 돌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또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권태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랑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신암교회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실제로는 현장에는 1년이지만은 2021년도부터 갔기 때문에 4년 동안의 인도네시아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만큼이라도 이루어지게 한 것은 정말 담임 목사님 이하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 때문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것 잠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선교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에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부족한 선교 활동을 보고드리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별말 아니라도 은혜되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은혜에 감동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파워포인트 한번 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활동했던 그 바티무라 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말루쿠주에 있는 국립대학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학이고 적도 위에 있는 인도네시아가 5개의 큰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마트라라고 하는 큰 섬, 그 밑에 수도가 있는 자바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르네오가 이름이 바뀌어서 깔리만탄이라고 하는 큰 섬이 또 있습니다. 그 옆에 술라베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섬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파푸아 뉴기니 옆에 뉴기니 이리안자야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큰 5개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섬들은 17,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태평양과 인도양을 전체를 커버하는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큰 해양 국가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은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으로 인도양에 사는 섬나라들, 인도양 지역에 사는 섬나라들, 섬나라 사람들 이런 뜻으로 이름이 인도네시아라고 붙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 중에서 말루쿠주에 있는 국립대학교가 저 바티무라 대학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캠퍼스 모양인데 저게 이제 대학 본부입니다. 총장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열대 야자수라든지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캠퍼스 마당에 숲풀들이 많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학생들이 거기 앉아서 옹기종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큰 나무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왼쪽 하얀 건물에서 제가 주로 강의를 하고 제 연구실도 저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있는 그 대학 캠퍼스 옆에 있는 부지는 대학 부지입니다. 초청 강사나 교수님들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제가 저 집에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저는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본래는 전공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퇴임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자격을 2급과 1급 자격을 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를 코리안 랭귀지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교수님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저분은 농과대학 교수님인데 보업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와서 지금 한글 카드를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예. 예. 1학기 때는 학생들이 세개 클래스에 30명씩 많은 숫자가 왔는데 저쪽에는 이제 2학기가 1학기입니다. 9월부터가. 그래서 2학기 때는 학생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2개 클래스인데 약 20명, 25명 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해피 버스데이라 해서 생일 축하도 이제 저들에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때때로 학생들에게 선교는 배품이기 때문에 쉐어링이 배품이니까 대학 몇 개의 학생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자주 학생들에게 푸드를 공급해서 서프라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때때로 이제 캠퍼스 그린필드에 나와서 학생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인도네시아 학생들도 좀 잘생긴 축에 속합니다. 예. 저에게 이제 적어도 3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은 베이직 코스가 있고 인터미디에이트 코스, 중급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렇게 수료증을 줍니다. 서티피카시라고 그들 말은 서티피카시, 영어로는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저런 거를 이제 대학 본부 그 학장님 사인과 함께 제 사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여를 하게 됩니다. 예, 다음입니다. 했던 행사 중에 기념해야 할 것이 한국 문화 행사입니다. 저게 이제 에듀케이션 엑스포라에서 국제 행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유럽에 있는 대학과 교수님들, 대사님들이 오시고 미국 저쪽은 멀어서 잘 안 오십니다. 안 오시는데 저는 이제 코리안 코너로서 저쪽에서 한 코너를 받았습니다. 저기에서 특별히 이제 떡볶이를 주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런데 독일, 러시아, 프랑스, 중국, 잉글랜드 그리고 아메리카 이런 부스들이 있는데 코리안 부스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넘버 원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먹는 것을 주니까 먹는 것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걸 맛있다고 먹고 좋아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바티무라만 머물지 않고 1000개의 말루쿠주만 하더라도 1000개의 섬이 있기 때문에 저기 보면 사파루아라고 사랑 마크가 있는 곳이 제가 머무는 캠퍼스입니다. 배를 타고 1시간을 가면은 그 가운데 영어로 사파루아라는 섬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예, 배를 타고 초등학교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좀 이렇게 탔습니다. 타고 굉장히 순수하고 해맑고 정말 좋은 학생들입니다. 이건 교실 안입니다. 교실 안에서 이렇게 뭐 종이를 들고 함께 공부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고등학교에 갔을 때 학생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갔을 때 도이치 인스트럭터, 잉글리시 인스트럭터, 코리안 인스트럭터 저하고 세 팀이 갔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전교생을 모아놓고 도이치 공부할 사람이 저쪽으로 가래, 잉글리시 저쪽으로 가래, 코리안은 여기 남아라 했는데 코리안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더풀. 예, 정말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K-푸드라든지 또 K-팝이라든지 또 코리안 랭귀지라든지 이 한국 코스메틱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한류를 통해서 한국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엄청나게 높여주셔서 지금은 거의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중국, 일본을 제치고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나라, 사랑받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높이 세워주신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이제 그 나라 문화입니다. 저 나라 문화는 대림절이 오는 그 시즌보다 조금 빠르게부터 매주일 그 빌리지 마을을 다니면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좋은 차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조그마한 트럭에
이 트럼펫과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새벽 4시부터 5시 그 사이에 빌리지 마을을 다 다니면서 캐롤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4시 반, 5시 전에는 깨서 기도하고 매일 보내는 성경 묵상 그 시간에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하는데 어느 날은 우리 집 앞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안 가고 계속 캐롤을 연주해서 오늘은 녹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옷도 대강 입고 안경도 모르고 안 쓰고 나가서 촬영을 쭉 하는데 보니까 뭐가 좀 수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하얀 피켓을 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안경을 가져서 가만히 이렇게 또 핸드폰을 넓혀서 보니까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 제 이름을 초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피켓을 들고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격이 돼서 탁탁탁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데니라는 우리 교회에 왔었던 교수님 가족들이 이분들에게 특별히 도슨 초이 앞에서 좀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서 그 연주를 크리스마스 연주를 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교회 가니까 학장님들과 이웃에 있던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축하를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존귀하게 삼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 나라 문화 중에는 크리스마스 프레이드, 캐롤 프레이드를 하는 거 그게 좀 우리가 새벽송을 했듯이 좀 다른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두 주간이 지나고 제가 오기 전인데 다음은 밴드입니다. 밴드.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작은 오토바이들이 한 7, 8대가 집 앞에 와서 똑똑 문을 열고 그리고 나서 이 밴드부가 와서 이거는 캐롤 밴드입니다. 프레이드가 있고 밴드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그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전부 다 들어와서 뽕뽕뽕뽕 막 한 10곡을 하니까 온 이웃 그 옆에는 전부 다 뭐 전 학장님들, 교수님들, 명예 교수님들 집들이 쭉 있는 곳인데 그 전체가 울려 퍼지도록 그 빌리지가 있은 일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는데 도슨 초이가 오니까 이 마을에 축제가 됐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밴드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풍습 하나는 우리는 성탄절날 캐롤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밤 12시가 되면 그 성탄 예배는 주로 7시, 8시에 드리고 다 집으로 컴백을 하면은 가정에서 저렇게 저거는 저와 친한 이루마 교수님이라는 분이 집인데 요 왼쪽에 앞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어제 세상을 떠나셨다고 이루마 교수님 문자가 왔는데 명예 교수입니다. 91세 되신 분인데 91세가 돼도 목이 이렇게 해도 꼭 교회를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시던 분이신데 이 교회에 제가 그때 초청을 받았는데 장식을 밤 12시 자정을 기해서 이웃들과 함께 캐롤을 부르고 작은 선물을 나누면서 그 밤을 축하하는 그렇게 또 우리와 조금 다른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학기를 마치면서 전체 학생들은 아니고 일부 학생들이 온 그 클래스 시간에 책을 한 권씩 한국어 책을 독학할 수 있는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이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아졌던 돈을 가지고 이 그 도서관에 도서실에 한국어 코너를 북셀프스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한번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기 뭐 작은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언어교육원이 이제 대학 도서관에는 그 교수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하라 이래서 여기 하는데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책들은 많이 있는데 한국어 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생각을 하고 저 책들을 그동안 주신 모았던 그런 조그마한 것들을 제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전부 다 모아서 떡볶이도 했고 그 다음에 저 책들을 한국에서 제 제자분을 통해 장로님을 통해서 한국에서 공수해 왔습니다. 항공료가 굉장히 비싸 몇십만 원 나왔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서울대학에서 나온 책들이고 세종학당에서 나온
한국의 최고의 핵심직들입니다. 저기 한 1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또 관세를 또 물고, 제가 이걸 판매를 하는가 싶어서 이민국에서 홀딩이 돼서 대학 본부 사람들이 잘 설명을 하고 관세를 적당히 물고 이제 찾아서 저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즉 히잡을 쓰는 학생 무슬림 학생들인데 무슬림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들이 제가 정체성을 아는데도 무슬림 학생들이 저렇게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무슬림 학생들이 우리가 아는 무슬림이 아니고요. 무슬림이 굉장히 착합니다. 착하고. 예, 다음입니다. 예, 제가 또 했던 사역 중에가 캠퍼스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제가 전하면은 아마 저는 추방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교수님 중에 오른쪽에 보이는 여자분 교수님이 벤다 교수님이신데, 벤다 교수님이 7, 8명 학생, 크리스찬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대학 교수제를 또, 제가 우리 교회 파송선 교사이지만은 전국 대학 교수 선교회 파송선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연락을 해서 프리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파일, 이거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귀중한 파일 세트를 전부 다 벤다 교수님에게 넘겨주고 앞으로 잘 하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교수님이 핸드리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인도네시아 최고의 물리학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최고의 과학상을 받은 분인데 그분도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거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신 분이신데 저와 좋은 프렌드십을 맺고, 핸드리 교수님이 너무 고맙다. 이제부터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하겠다 해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제가 물꼬를 트고, 또 그 프리에반젤림을 하는 그 목사님과 교수 선교사분들에게 앞으로 한국에서 세미나가 열리면 이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고 바티머라 대학을 이제 복음화의 인도네시아의 전전기지로 삼도록 이렇게 매칭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있는 그 교수님들도 다 교분을 맺었던 그 교수님들이시고요. 요 앞에 있는 남자분이 핸드리 교수님이신데, 제가 살고 있는 안본 수도에서 바닷가를 끼고 있는 좋은 최고의 음식점입니다. 보기는 그 별거 아닌 것 같는데 아주 뷰가 좋습니다. 핸드리 교수님이 저를 초청해서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외동딸과 함께 좋은 음식물로 저를 이렇게 공개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인도네시아 식사는 저기 한 중상급 레스토랑에서 식사인데, 노란 것이 아야메라는 닭고기입니다. 튀긴 것이고, 뭐 이렇게 채소류하고 밥하고.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혼자서 취식을 할 때 주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조금 국도 끓이고 있는데 제가 제일 잘 먹을 때 저래 먹었습니다. 아닐 때는 저 국 하나를 가지고 하루는 하루 반 정도는 국과 밥만 먹고 지낼 때도 있었고, 몸무게는 5kg 빠졌지만은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인도네시아 은행입니다. 부산은행, 만드리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인데 중국이 은행권 상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중국이. 예, 그렇습니다. 저것도 중국 계통은행입니다. 제가 나간 교회는 군인 부설교회인데, 저게 이제 세상의 빛 교회입니다. 이그레자 드랑 두니아라는 교회인데 세상의 빛 교회.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전 총장님도 나오고 교수님들도 나오고 아주 군인들도 많이 나오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한 300~400명 모이는. 요거는 대학 본부교입니다. 대학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이 국교가 아닙니다. 무슬림이 85%를 차지하지만 국교가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도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있고 모스코도 있습니다. 불교는 없습니다. 예, 대학 교회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예,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처녀들,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이제 구역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는 저기에서는 뭐 교구 단위의 예배라 볼 수 있는데, 이루마 교수의 그 오빠가 있는 집인데 그 한 교구에 모였는데, 제가 있는 자리 앞자리에 옆에 전 총장님, 또 그 옆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저도 외국에서 왔다고 존경해서 앞자리에 앉히고 있는데 한 40~50명이 교구 예배로 모였는데, 우리처럼 아파트라든지 이런 집이 아니고 좀 이렇게 널쩍 마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오빠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불도 켜고 그렇게 해서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무슬림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 막 그 악기도 연주하면서 막 축제처럼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는 너무 바쁘니까 지금 구역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교구 다리의 예배로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래 거기를 마치고 나면 뷔페식으로 이제 식사도 간단히 하고 티 파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좀 교구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풍성한 이런 축제적 예배를 드리고 무슬림 사람들도 그 음악 소리가 다 듣도록 우리나라 같으면 소음이라고 방해를 한 민원이 있을 것인데 정말 축제적 교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체가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교구와 이게 살아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 사역이 마치고 그 1년 빌드 제가 비자는 올 7월까지 있습니다만은 총장님도 못 가게 하는데 제가 일시기급을 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 앞에 있는 노란 옷 입은 분이 그 프레디 총장님이시고 그 옆에 부총장님이시고 요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또 국제교류처 직원입니다. 그래 영어를 잘하니까 또 통역을 하기도 하고 조금 옆에 돕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예. 헨드리 총장님이 제가 9월에 2학기 갈 때는 저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나올 때는 얼마나 호의를 베푸시고 초록색 후드도 저게 조그만한 게 있고 넓은 게 제일 넓은 거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을 둘러주시고 이런 큰 기념품도 주시고 언제든지 컴백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경의를 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총장님과 함께 페어웰 파티를 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또한 제 건너편에 있는 분이 그 공대 학장님 베드로 학장님이신데 가면은 부산대학과 꼭 그 MOU를 해달라 해서 지지난주에 부산대학교에 가서 총장님하고 허락을 맡았습니다. 올해 안에 부산대학과 바티모라 대학이 대학교육협력 MOU를 맺는다. 피러 학장님의 프로포저를 이제 승사를 시켰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그 앞에 총장님인 사테노 총장님이십니다. 오른쪽에 부부가 있으시고요. 그 앞에가 분홍색 제 앞에 있는 분이 따님이신데 바티모라 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입니다. 교수이고 이 따님을 2021년도에 제가 3개월 동안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주 좋아하면서 와서 선물도 주고 한국 유학을 고신대학, 부산대학하고 뭐가 안 맞아서 고신대학에 거의 올 뻔했는데 또 전공이 안 맞아 독일로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잊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와서 다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정말 그 고마움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같이 있는 직원들인데 역시 이제 페어웰 파티를 성별 파티를 바닷가에 있는 좋은 그 레스토랑에서 그 환송회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네. 제가 떠나올 때 공항 이름이 안본 공항이지만은 바티무라 공항이라고 부릅니다. 바티무라가 그 지역에 독립운동을 했던 한 부족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티무라라고 하는 것은 왕의 대학이라는 거. 대학 공항이 에어포트 이름도 바티무라 에어포트인데 그것도 왕의 공항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티무라 공항에 가만히 보시면 무슬림 학생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따라온 교수님에게 this is paradox다. What? 뭐가 paradox냐? 크리스천 학생들은 not here and only Muslim students come here. It is very surprised. 그러니까 그렇다 이런. 그래서 저들은 날 때부터 무슬림이고 기독교를 모른다. 당신이 기독교인 어떤 사람인 걸 알면서도 이 아이들이 똑똑해서 전부 다 검색해서 신상들이를 다 해버리거든요. 그럼에도 크리스천 학생들은 아무도 배우를 안 하는데 무슬림 학생들이 나와서 다 팍 뛰면서 와 이렇게 하니까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히잡을 벗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은 데니 교수님이시고 그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들에게 티타임을 하면서 안녕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2021년도는 제가 그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한번 동티모르까지 소개를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도는 그 바티모라 대학에 코로나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줌으로서 1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22-3년도에는 코로나라서 뭐 출입을 할 수 없으니까 국제 행사가 있을 때, 에듀케이션 엑스포가 있을 때 제가 세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횟수로는 4년입니다. 4년인데 이 사역을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왕 하나님이 부르신 거 발은 넣은 것이고 옷은 젖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게마라고 하는 글로벌 에듀케이션 미션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걸 만들으라고 안번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저와 늘 함께 아침 묵상을 나누는 교수님들, 또 이런 장로님들, 신실한 분들이 한 19명, 20명이 계십니다. 수년 동안 같이 아침 묵상을, 영어 묵상을 같이 나누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게마의 기초 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머무는 동안에도 노회장 하신 분들이나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뵈면서 제 비전을 말씀드리니까 돕겠다고, 차도 내주겠고, 오면은 장학금 중에 일부도 장학금을 주겠고, 오면 식사 대접도 하겠다,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 이런 이제 좋은 그런 좀 네트워크를 지금도 만들고 갖고, 우리 교회는 뭐 넘버 원이고 그 2, 3, 4, 5, 6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날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사진을 제가 사진이 막 수백 장이 되는데 그냥 일부만 이렇게 빼냈습니다. 하나님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선교는 환대라고 했습니다. 1학기 때도 내가 너무 환대를, 저도 그대로 환대해야 되겠다, 갖고 간 거 순식간에 막 소비가 많이 되지만 환대라고 했는데, 제가 2학기 가면서 비행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한번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저는 거룩이 없으면 선교가 안 된다는 마음으로 지난 2학기 4개월 동안 있으면서 내 침실과 내 샤워실과 내가 거하는 게스트하우스와 내가 있는 그 식당, 내가 밥하는 그 식당과 내가 걸어가는 길과 내 강의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거룩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룩이라는 걸 원어적으로 차디크라 해서 의로움이라고도 번역이 되더라고요. 내가 의로워야 된다,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빛이 난다는 이 생각을, 그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게 해달라. 그래서 그 빛이 저들에게 영향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느끼는 게 선교는 행복이다, 선교는 정말 축복이고 할만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를 미국 쪽에도 조금, 미국 대학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바울이 로마에 감으로써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졌기 때문에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이스트 쪽에, 동쪽은 조금 이렇게 낙후가 되어 있고 서쪽은 이제 부와 권력과 학문과 모든 힘들이 집약된 곳이 웨스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이 자카르타로 진출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카르타로 올해는 자카르타로 들어가서 전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자카르타에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이 있는데 그쪽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절로서 비집고 들어가서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대학생들을 통해 복음화에
하나님께 요긴하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할 때 목사님께도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걸려서 올해는 그렇게 안 되려고 글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두 인물 베드로와 바울, 우리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쉽게 말해서 국내 전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물론 국내에 있는 이방인인 고넬료라든지 이런 국내의 이방인들 전도도 했습니다만은 국내 전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러나 바울은 국외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국내외 전도와 선교의 모범인 분이시다. 아시는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외에 실라와 디모데와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중 있은 일입니다. 제9시는 약 오후 3시경인데 우리의 시간으로 여기에 등장인물이 크게 두 분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두고 구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의 등장인물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목하여 못 걷는 자를 주목하여 보면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세번역에 보니까 못 걷는 이의 요구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얻고자 하여. 못 걷는 이는 우리를 보라 하니까 돈이라도 한 푼 줄까 싶어서 이렇게 돈이라도 얻고자 하여 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돈은 없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복음의 명령, 복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오른손을 못 걷는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두둑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그 사람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아마 다른 박질 쳐서 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기쁠 때는 막 이렇게 몸이 덩실덩실 내가 지금 땅에 있는지 하늘에 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하늘로 나는 것 같은 저희 생애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안 일어나야 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내가 하늘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덩실덩실 내 몸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이렇게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는데 이 못 걷는 이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못 걷는 이가 새롭게 되는 날을 맞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오늘 무슨 말씀, 목사님 말씀, 선교 보고를 해주세요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주님께서 영감으로 주실 때 이 모습 속에 선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은 동기를 부여해주는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은 새날, 신년, 새 기회, 새 출발, 이 새날을 주는 모티베이션과 새로운 그런 동기 유발을 주는 선포, 명령이 복음 안에는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했습니다.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했습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의 선포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이런 기적의 역사, 새날의 역사, 새 출발, 새 기회가 주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서서 걷게 되고 뛰고, 뛰는 뜀박질입니다. 뛰고, 뛰다 보니까 너무 기뻐서 내가 나는 것 같은 기분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못 걷는 자와 같이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전도자들과 성경의 교사들과 모든 상담자들과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교회로 오라, 우리를 보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 외면된 사람들이 뭘 그럴까 하고 외면하는 것보다 쳐다보는 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믿음의 1단계의 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했습니다. Arise, arise, arise again.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반신반의해서 될까 말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못 걷는 자는 베드로가 물론 손을 잡았지만 그도 일어날 것입니다. 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같이 느껴진 믿음으로 그가 일어났습니다. 평생 못 걷는 자가 부두둑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어난 그는 크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try. 대신 내가 그러질까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try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지네. 그럼 한번 뛰어보자. 성전으로 뛰어보자. 저 솔로몬 행각에 있는 그 많은 사람이 모인 데 가서 자랑해야지. 이 모습을 보여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전해야 되겠다. 그는 딱 뜀박질을 했습니다. 우와, 뛰어진다. 우와, 황홀하다. 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날았다. 새날을 맞았다. 그는 환희에 잡혔을 것입니다. 실제 이런 환희에 나는 순간, 영적 환희와 나는 순간을 가지면은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패러글라이딩을 아시죠? 무거운 낙하산을 메고 산 꼭대기에서 처음에 누워서 그걸로 메고 그 다음에 앉았다가 교관이 말하면 일어서 스탠드업 이랬었는데 무거워서 비틀비틀 됩니다. 걸어가 스타트 막 넘어질 것 같으면 이게 균형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뛰어 온 전력 질주를 해서 뛰면은 어느 순간에 이거 왜 빨리 안 펴지지? 더 뛰어! 전력 질주를 다 하니까 어느 순간에 퍽 하면서 그 발이 지상에서 뜨는 것입니다. 와! 이제 활공 상태로 갑니다. 여기 신앙의 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0% 순종하고 전력 질주할 때 기적이 일어나. 야, 뜨니까 길이 보이고 내가 옛날에 저 길이 아니지. 요 길인데 세상이 우리는 날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아야 합니다. 비행기를 보십시오. 저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비행기를 좀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비행기가 처음에 갈 때는 사람을 싣고 천천히 탑승구에서 빠져나옵니다. 매우 천천히 움직여 이게 왜 빨리 안 가고 이렇게 하고 있지? 그리고 처음에는 걷는 것과 같이 활주로를 찾습니다. 관제탑에서 몇 번 활주로 오다가 떨어질 때까지 길을 찾아가다가 이제는 푯대를 발견하고 활주로에 들었으면 이제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립니다. 그 다음에는 비행기가 내려선 최고의 전력, 최고의 속도, 전력 질주 속도를 기어가 들어가면 나는데 어느 순간에 턱 하면서 비행기가 공중에 떴다는 느낌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하늘로 비행기 나는데 저 아래쪽에 바다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사람은 개미만 한데 찻길이 보이고 산맥이 보이고 위에서 보니까 다 보입니다. 날게 되면 길이 보이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걷고 뛰고 나는 것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뉴 파워, 이게는 권능입니다. 권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권능을 받는다. 새 힘을 얻는데 그것은 여기 상징으로 형상화했습니다. 큰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하늘을 올라서, 이제는 하늘에 오르면은 날개를 안 쳐서 활공입니다. 활공. 온 세계가 길이 보입니다. 환희에 사로잡. 이게 신앙의 절정의 상태입니다. 성숙한 믿음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상을 어떻게 독수리가 했느냐? 이 말씀은 역행적 구절입니다. 뒤에부터 읽으면 됩니다. 첫째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적용하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 때 저는 회비가 없어서 회비를 보려고 나름대로 그 당시는 책을, 도서를 판매하러 집집마다 다니고 아무도 사지 않아요. 해밍웨이 전집 하나 사주십시오. 아이고 그거 있어요. 안 사요. 집집마다 다녀도 사지를 안 하니까 다리가 아파. 점심도 못 먹었는데 아이고 다리 뭐 되지를 안 하니까 걸어가도, 그러나 주 안에서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때로 우리는 걸어가도 피곤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도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피곤하고.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다른 박질 해라고 했습니다. 다른 박질. 때로 이 길이 모양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이거 허방다리구나. 또 다시 다른 길. Try again. 다시 시도하라. 또 달려보면 이 길이 아니야. 때로 우리는 얼마나 싱그리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활주로를 보여주실 때, 표대를 세워주실 때 우리는 전력 질주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며 전력 질주할 때 뛰는데 패러글라이딩처럼 비행기처럼 어느 순간에 턱 하면서 우리 발이 떴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활공을 상태에. 오늘 그러므로 우리 새해에 우리 모두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작년에 실패하고 잘못했던 것, 이전에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기도하면서 받았던 소명과 우리들의 꿈이 있다면 다시 걷고 뜀박질하고 뛰어서 우리는 하늘을 나는 그런 제시도 다시 시작하라. Try again, try again. 하나님께서 우리를 Arise again, 우리를 다시 날 수 있게 Fly again, 다시 하늘을 나는 이런 신앙의 성공과 그런 환희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총체적 인간구원이다. 내게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가 아마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오는데 솔로몬 행각에 이르니까 그 못 걷는 자가 막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사람들도 막 웅성웅성하고 그도 막 기뻐 뛰고 이러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16절에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못 걷는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하였느니라고 세 번역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므로써 난 믿음, 그 믿음이 못 걷는 자를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베드로가 이제 그 못 걷는 자뿐만 아니라 그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원죄에서 놓여나라. 아담 이후에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 속에 무서운 그 죄악, 그 원죄의 죄악을 죄 없이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너희 앞에 이를 것이다.
이 못 걷는 자처럼 새날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못 걷는 자를 비교해 보면 사실 베드로는 이미 새날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지금 이 일이지만 사도행전 바로 그 앞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도 불의 혀 같은 성령 충만한 그 성령 충만,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120문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이미 3,000명을 회개시키는 복음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은 불이 붙고 있고 새 시대, 성령 시대, 복음 시대, 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못 걷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도 밖에, 아우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사망과 어두움과 조상들의 죄의 유전 속에서 찌들려서 혼미한 영으로 살고, 그래서 병들어서 걷지도 못하는 불쌍한 상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강림된 이후에 성령 시대를 살고 교회 시대를 살고 복음 시대를 살고 그는 하늘의 영이 나는 활공의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 밖에 아웃 오브 크라이스트, 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너요 너무 참혹하구나. 우리를 보라. 베드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했고 그에게 새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물한 것입니다.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늘나라의 외교관이요 사절입니다. 그래서 아웃리치, 손을 펴서 못 걷는 자 혼미한 영에 사는 아웃 크라이스트의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일으키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해주는 그런 중개자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복음 선교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뜀박질을 하게 되고 하늘을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올해 141주년, 140년 되는데 아시아는 놀랍게도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전 아시아에 교회를 세우시고, 물론 무슬림과 이방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스스로 완성해 가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예배가 있게 하시고 찬송이고 그들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기운이, 그 손길이 하늘에 닿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틈새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함께 협력해서 그들을 굳게 세워지고 더 강하게 세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결국은 못 걷는 이가 있는 그 어둠, 혼미한 영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된 나를 밝혀주는 등불의 역할이 선교사의 모습이고 선교의 결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선교는 선교지와 그곳 사람들의 갈망과 또 성삼위 하나님의 새 시대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일이고 또 그 선교지에는 모든 동식물들과 풀들과 꽃들과 그 모든 자연 사물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살도록 해주는,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교의 사역이고 총체적 구원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큰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고 그분은 지금 내 속에 성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의 복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내 속에서 벌벌 끓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그로 인한 믿음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아멘. 보배, 세 번역에는 깨어질 것 같은 토기 진흙 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 이 보배.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큰 능력, dynamis, great power, 큰 능력이, 권능이 우리 속에 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 보배를, 이 권능을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쉐어링, 공유하자, 나눠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present, God's present. 선물을 전달해 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 거를 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 받으세요. I give you present to you.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보배와 이 큰 능력, 이 하나님의 선물을 공유하고 배달하는 자가, 이 배달부가 선교사입니다. 또 내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해 주신 것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줬습니다. 성교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천천만만 방언과 모든 은사를 행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교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 주님께서 주신 대명령, 대위임령인 최고의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그러니까 이 명령은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해야 돼. 반드시 들어야 할 우리의 본분이 옳습니다. 우리의 본분. 이걸 내 사명으로. 어떤 분은 이거는 내가 좀 나이 많아서 하지요. 이거는 뭐 내가 아무래도 몸이 아프니까 내 자손들이니까 하지요. 이렇게 보류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것. 지금 해야 될 사명으로 잡는 사람은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The Great Commandment, 최고의 명령, 그걸 지상 한문으로 최고라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제가 갈 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시고 또 카톡으로 격려를 하신 말씀 중에 먼저 가서 계시는 주님이 당신을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럴 때는 비행기에 탔을 때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 선교지에 먼저 가세요. 그래서 그분 이 메모지를 제 그 다이어리 맨 앞에 풀로 붙여서 그걸 볼 때마다 나보다 먼저 와서 계시는 주님. 이 학기 때도 여러분을 만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시고 당신이 하는 빅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령님이 먼저 가서 다 일하고 계시니 안심하고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주님이 먼저 일하신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땅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은 먼저 가서 주님께서 다 해놓으시니 너는 순종만 하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있는 것은, 이 사명 속에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에게 주신 자그마한 재능, 은사, 분깃, 이것이 선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교육자로서, 교육선교사로서 부족하지만은 제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이것을 그리스도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물과 권능과 하나님의 선물을 배달하는 배달부로서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삶을 위해 이방인에게 확정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에게 열린 문이 있어서 너는 넉넉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능력은 지극히 작습니다.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명문대학을 나와서 얼마든지 저는 비교해 보면 부족하구나. 작은 새끼손가락 같은 능력인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계명과 대위임령을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이 작은 능력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목사님들은 목회적 선교사로서 선교지로 나가고, 저 같은 사람은 교육 선교사로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선교사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의료 선교사로 나가고, 다양한 선교사로 제게 주신 분깃과 재능과 달란트대로 주님께 그것을 바칠 때 그는 선교의 사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국내나 국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잡아주는 것, 이렇게 세우고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게 아웃리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아웃리치를 한다는 것은 손을 잡아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식물과 그곳에 있는 모든 만상 만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그들이 잘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이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베드로와 바울을 베드로는 국내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민자 300만 시대, 250만, 300만 시대로서 국내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방인을 환대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 파송 선교사의 최고의 1등 선배로서 그는 새 시대, 성령 시대, 복음 시대, 교회 시대가 왔음을 온누리에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활동을 했고, 선교지와 선교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며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겠습니다. 여기서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먼저 그들이 회개하고 원죄로부터 사유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서 의로운 삶으로서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새로운 새 날을 사는 삶,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날, 새 삶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전문인 선교의 영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나라가 정말 0.6 이 정도 인구 증가율이고, 초등학교 어제도 어느 선교 모임에 갔는데 부산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인데도 그게도 한 반의 학생이 9명, 10명밖에 안 되고 전교생이 30명 미만밖에 안 되는, 정말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1950년 한국이 소멸될 정도로 이런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 무슨 키워드가 없을까? 저는 교회가 교회를 하는 것은 목사님이 알아서 잘하실 것이고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정교육에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부모님들은 아들과 딸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들이 그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기도로 그런 가정교육을 하면은 저는 다음 세대는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제가 교사로 있을 때 한 제자를 주례를 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부가 너무 믿음이 지금 다 장로가 되고 선교에 헌신도 많이 하고 정말 훌륭한 있는데 그 처다들이 오늘 선생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의과대학 가려고 합니다. 제가 대구까지 올라가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진규는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료 선교사가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 그는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수석이 아닌데 들어가서는 1등을 했습니다. 기독학생회 회장을 하고 의과대학 총학생회장을 하고 수석 장학금을 받는 우수한 학생이 됐습니다. 지금도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의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어진 분깃대로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교회와 유익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요긴한 일에 머릿돌같이 야긴과 보아스와 기둥 같은 인물이 되라고 축복을 하면 똑같이 공부를 해도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잘 먹어서 내 이름을 빛내고 내가 잘 돼서 자랑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Not me,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꿈을 심어주면 이 아들이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라고 모티베이션을 주었듯이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과 나의 명예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뿐 그거는 기초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바치고 복된 삶을 살아라고 축복하면 이 아들이 머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를 공부해도 10개를 알게 되고 머리가 탁월해지면서 IQ는 좀 낮지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공부하니까 이 학생들이 IQ가 수제급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들의 미래가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부모님들이 축복하십시오. 자녀가 믿으면서 교회 못 나오더라도 축복하십시오. 어느 때인가 변화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축복 기도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 기도가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주님을 경외하고 정말 신앙 연조가 쌓이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장성해졌다면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 이웃과 타자와 열방에까지 손을 펼치는 전도와 선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곳에 내가 바쳐진다면 이것은 최고의 복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당장 모두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형편과 시점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내가 못하면 나의 자손과 나의 후손들 중에서 반드시 이런 사람이 나오게 돼.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세계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신학자가 나오고 위대한 목회자와 부흥사가 나오고 큰 정치가 정말 훌륭한 이런 인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서 이렇게 하는 위대한 인재가 나를 마음껏 축복할 때 다음 세대 교육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하되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우리 제3열 손자를 통해서 박사님하고 축복해 준 기도를 저는 그게 꼭 이루어질 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늘 공주하고 기도했던 부모님의 기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라, 걸어라, 뛰어라, 뜀박질해라, 날아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